할렐루야. 구속사와 언약 25번째 시간입니다. 다윗 언약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다윗 언약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다윗 언약을 제대로 좀 더 깊고 견고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준비의 과정을 거친 것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는요, 다윗 언약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담임 목회자로서 전부터 사무엘서의 말씀과 그리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기록된 왕에 대한 말씀들을 나눌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언제쯤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던 차였는데, 그런데 마침 기회가 돼서 사무엘서의 개관적인 내용들과 왕의 역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눌 기회가 마침 돼서,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그 내용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요, 다윗 언약 본론입니다.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을요 합쳐 놓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땅의 경계를 실제로 다 차지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그 땅과 함께 약속하셨던 언약의 후손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점진성, 선명성, 통일성, 언약의 기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요,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죠, 독생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찬양을 했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 없어요.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제물을 준비하시고 대신 제물이 되게 하신 것, 이게 이삭의 번제 사건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이 번제 사건을 통해서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부활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표였고 대신 죽음으로써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사건, 바로 복음이었던 겁니다. 성도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또 아브라함 내러티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 의로 여김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신칭의라는 이름으로 교리로서 정립을 했는데요,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칭의 안에는요,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 그리고 부활을 믿는 믿음, 이 의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죽는 믿음과 부활하는 믿음, 이 믿음까지 포함되어서 의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의가 뭡니까? 우린 딱 대답이 나와야죠. 그러면 이 의가 뭐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소심하게 얘기해요? 멋있게 담대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이 의가 바로 예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을 믿음으로 수납하여 아멘 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자. 그에게는 영생의 복음을 통한 참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 생명이 있는 자는요, 썩어질 것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썩어질 것은 또 뭡니까? 썩어질 것? 참 생명이 없는 자들이 붙드는 것들인데 뭐냐? 비진리,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육신적인 풍요와 만족을 주는 것들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종속되어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해도, 성도라고 해도요,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땅의 것들을 때때로 붙들고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돈이, 이런 말 있잖아요. 돈이 우리를 행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얘기. 성도라고 해도요, 이 땅의 것들을 취하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종속되어서 그것들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될 때, 십자가 복음을 믿고 붙들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믿음으로 수납하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되고 수납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자, 그가 영생이 있는 자입니다. 그가 성도예요. 참 생명이 있는 자. 사무엘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겸손한 자라고 표현한다. 겸손한 자. 그리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에서 아들을 대신하여 등장하는 번제물로서 여자의 후손,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의를 옷 입혀 주신다라는 것을 미리 힌트해 주셨었는데요. 그 아브라함 언약에서 약속한 자손이 다윗 언약에서는요, 왕으로 오실 분이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훨씬 더 복음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이제 나눌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복음을 선명하게 들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음이 들림으로써 영적 깨달음을 얻고 생명의 깨달음을 얻고 복음이 주는 생명의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다윗 언약이 드디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나눌 말씀은요,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잖아요.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을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본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한 가운데 있도다. 계속 읽어주세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1절 말씀에서요,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복 전쟁을 마치고 다윗 왕에게 드디어 평화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에게 새로운 근심이 생깁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 안에 앉아서 평안히 거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요, 하나님의 궤, 언약궤이죠. 법궤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궁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깥에 찬바람이 부는 야외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그게 원래 있던 곳인데 어느 날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발단이 되어서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마치 인격적인 대상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그 지점입니다. 나는 이렇게 궁궐 안에서 따스운 데서 편안하게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는 방언으로 한데 있다라는 거예요. 바깥에, 추운데. 추운 바깥에 있는 것을 문제로 여기고 안 좋게 보게 되었다. 안 좋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언약궤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지 주님이 실제로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언약궤가 야외 성소에 있는 것은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 때부터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모세 때부터 이어져 온 아주 역사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언약궤를 의인화하여서 대상화한 것처럼 인격적인 대상으로 여기면서 반응을 지금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따지면 시간상으로는 이제 훨씬 나중에 벌어지게 되는 사건이지만, 저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 다윗이 영적인 맹인의 상태가 되어서 남편이 있는 아내를 간음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선악 판단의 주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활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상대를 인격적인 대상으로 여기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 이웃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만 여기고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관계입니까? 기계적인 관계죠. 이걸 영적으로 보면요, 스스로 선악 판단의 주체자가 된 모든 자들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왕됨의 자리에 오른 자들, 스스로 선악 판단을 하는 자들의 그 상태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상대방에 대해서 교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만을 절대로 추구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무에서는 이런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아의 죽음과 아이의 죽음, 이게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는 피가 흘려졌어요. 그리고 선지자, 나단 선지자의 고발 폭로를 통해서 다윗이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게 되죠. 그러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상대를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게 되고요. 그 마음을 나누는 동행하는 존재로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윗이죠. 이 사랑하는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 안에 부어진 자, 그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함께 살고, 저거는 죄인이다, 적폐다 이러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의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같이 살자, 같이 생명을 누리자, 이런 태도로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기에 급급한 건지, 그렇다고 하면 그건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의 그 행동 방식은요, 이론적으로는요 매우 타당해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논리적으로 따지면요 어딘가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랑입니다. 그 결론은 뭡니까? 내가 죽어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는 것을 감수하겠다, 이런 스탠스까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상대를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고 함께 동행할 자로 여기게 되었다. 이기적이고 기계적인 관계를 추구하던 모습에서 인격적인 모습,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상태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자, 시간상으로는 지금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동일한 패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야훼에 있는 언약궤를 보면서 춥겠다, 안쓰럽다, 꼭 우리네 할머니들 같은 모습으로 밥 고봉만큼 떠놓고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이러는 것처럼 추운데 계신다, 안으로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언약궤의 소중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언약궤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언약궤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언약궤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런 일들이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발단이 뭐였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위를 드디어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북을 평정한 뒤에 이제 그 천하를 통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하면 사울이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실패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흔히 우리가 베레스 우사 사건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건인데요. 서둘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스스로의 힘으로 언약궤를 찾아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을 통해서 언약궤를 되찾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내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결국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사건과 비근한 예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말씀을 들으면 똑같은 원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4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서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이 자, 1절 말씀에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구속사와 복음의 관점을 가진 자들은 1절 말씀에서부터 이건 뭐 사고가 나겠구나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보면요. 다윗이 자기가 무리 3만 명을 뽑았다라고 합니다. 이거부터 이미 뭔가 이거 사고가 벌어지겠는데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뽑은 무리 3만 명과 함께 직접 일어나 선두에 서겠다는 거겠죠. 직접 일어나 언약궤를 메고 오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 수레를 우사와 아효가 몰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적인 서술인데 이 서술만 보고도 이거 좀 젊은이들 표현으로 이거 사고 각인데 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일이 터지겠는데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어떤 그림이냐 하면 지금 이제 아효와 우사를 대동하고 다윗이 선두에 서서 그 뒤에 3만 명의 그 정예 병사들이 모여가지고 언약궤를 끌고 오는 되찾아서 행진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어떤 그림입니까? 초대형 축하 퍼레이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대형 퍼레이드를 벌리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2022년 월드컵 얼마 전에 끝났죠. 2023 월드컵이 올해였어요? 작년이었어요? 벌써 이게 가물가물하네. 월드컵이 올해였어요? 작년이었어요? 그게 벌써 작년이에요? 와, 뭐야, 대단하네. 자,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났습니까? 아르헨티나가 우승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축구의 신, 이 십몇 년을 지금 축구의 신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던 리오넬 메시가 단 하나 이루지 못했던 그것이었죠. 월드컵 우승. 드디어 월드컵을 우승해서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호사가들이 이번 월드컵이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서사가 있는 그 우승 드라마가 있는 그런 월드컵이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다 자기 먹고 살려고 그런 말들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메시가 10여 년의 도전 끝에 결국 우승을 쟁취했어요. 그리고 본국 아르헨티나로 이제 우승 트로피를 들고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 자료화면 뉴스 보셨습니까? 공항에 몇 명이나 모였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였어요. 그래서 뭐 간판 위, 전등 위, 횡단 그 보도 위, 뭐 신호등 위에 뭐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게 기어 올라가. 우리 2002년 월드컵 때도 막 버스에 올라가고 막 그 전압기 위에 올라가고 막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왜 그럴까요? 연구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공항 일대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4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400만 명. 우리 월드컵 때 80만 명 모였는데도 막 난리였는데 400만 명이 모였어요. 4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서 대대적으로 지금 선수들, 메시와 선수들과 그 트로피를 향해서 열광적인 환영을 펼치는 겁니다. 와, 만세 만세. 그 월드컵 그 컵 든 게 뭐라고 그렇게 만세 막 그러면서 그 난리를 치다가 결국 몇 명 죽었고요. 그리고 막 수백 명이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안전 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웃자고 약간 한 소리인데 하여튼 자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시는지 그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 아르헨티나가 우승컵 들고 그 환영 인사 인파들 속에서 퍼레이드를 벌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통일했어요.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자 통일 군주가 되었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인지라 왜 안 그러고 싶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무엇을 계획했느냐? 마치 월드컵 우승하고 금양한양하는 선수들처럼 대형 퍼레이드를 펼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하나님을 호위하는 것처럼 그 선두에 자신이 서 있는 이 그림을 계획했던 거죠. 이게 뭔가 잘못된 건데 뭐가 잘못되었나 이제 조금씩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자신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호위하는 모습, 하나님을 호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누가 그 퍼레이드의 주인공이고 누가 영광을 받게 되겠습니까? 누가 칭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을 받는데 누가 그 경배와 찬양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자,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시죠.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리라. 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웃사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는 것을 잡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웃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모서리가 깨지거나 흙이 묻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거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붙들었는데 그게 죽을 만큼 잘못한 짓일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처사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도 일종의 족보가 있는 질문이에요. 한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비슷한 의구심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질문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많이 있어 왔어요. 이 질문의 속내가 뭐겠습니까? 인간 생각에는 하나님이 뭔가 나쁘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좀 편협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요. 열심히 한 게 죄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것을 죽일 수가 있느냐? 나의 수고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왜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이런 수고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 거냐? 그런 하나님 나쁘다. 그런 하나님 공정하지 못한 분이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 이 반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요. 조금 뒤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윗은 무리 3만 명을 뽑았습니다. 정예 병사들 3만 명을 세운 거예요. 다윗이 뽑은 무리 3만 명이 언약궤를 메고 오려고 했지만 결국 이 화려한 퍼레이드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 앞에서 소가 갑자기 날뛰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웃사가 붙잡다가 그 자리에 즉사하는 것으로 해서 파토가 나고 맙니다. 망해버린 거예요. 결국 다윗이 계획했던 언약궤 환송 퍼레이드는요 대실패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 서둘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가 놀라서 뛰고 언약궤를 잡으려 했던 웃사는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퍼레이드는 잘못된 거야. 내 뜻에 합하지 않은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호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통일시켰다. 내가 이 일들을 이루었다. 이렇게 호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보여야 했던 행동은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신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였어요. 성도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 모인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걸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고음을 낼 수 있으며 고음으로 이쁘게 찬양할 수 있는 이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음성, 아름다운 몸짓, 화려한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부가적인 거고 비본질이고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걸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란 복음 증거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게 바로 성도이고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복음서를 읽었어요. 지금 제가 한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게 복음서잖아요. 모형이나 예표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게 복음서인데 복음서를 읽고서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자.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인지 심사숙고해 보셔야 돼요. 맞았느냐 틀렸느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자. 저 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인데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가오는 저 모습, 저게 예수님의 모습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고 예수님처럼 병자와 약자들에게 손 내밀자. 예수님처럼 소외받는 이웃들을 향해서 환대를 베풀자. 요새 왜 이렇게 환대 타령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환대, 연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와, 멋있다. 이렇게 들리시나요? 그래, 내가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내서 증명해보자. 내가 예수님의 그 종이라는 걸 삶을 통해서 손 내미는 것을 통해서 환대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증명해보자. 그러면 세상이 감동할까요? 네, 생명이 없는 자들은 그런 거에 감동합니다. 그 안에 영생이 없는 자들,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은요 그런 거에 감동합니다. 그런 생명이 있는 자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약자를 환대하고 이웃을 헌신하겠다 이런 의지가 타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정확히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뭡니까? 영생이 있는 자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바로 그 가난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손 내밀어 주신 그 가난한 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바로 그 병자요, 내가 그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고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자라는 이 말이 왜 틀렸는지 이제 정리가 되셨습니까?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떤 반응을 내어놓는가. 자,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언약궤 퍼레이드가 파토가 났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내놓습니까? 8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분하여 라고 합니다. 분통을 터뜨렸대요. 하나님이 자기의 정성을 몰라주시고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신다.
그리고 자기를 거절하신 것처럼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해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보신 말씀 아닙니까? 익숙하게 여겨지시지 않으세요? 마치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정성이 담긴 예배가 거절되자, 제사가 거절되자 어떻게 했어요?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분노한 겁니다.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도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분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뭐가 문제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스스로 마음이 높아진 자들이 내어놓는 모습. 그러면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실패했는데, 그러면 왜 실패한 것일까요?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가 지금 교회 설립과 직분자 임명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온 교회가 깨어서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 되어서 이 부분에 지금 나눌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기에 우리가 마음과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왜 실패했는가?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가기 위해서 수레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했죠. 수레. 우리는 수레라 그러면요, 어떤 좀 선입견을 가지고 있냐면 소가 끌고 가는 달구지 같은 걸 상상해요. 조선시대 때 수레하면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레라는 표현을 쓰면 달구지 이런 걸 떠올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화 300에 보면요, 그 크세스를 끌고 오는데 앞에 막 수백 명의 군사들이 끌고 가는 가마 있죠. 화려하고 엄청나게 화려한 가마. 혹은 뭐 아까도 축구 우승팀 얘기를 했으니까 그 링컨 뭐 컨티넨탈 그런 차. 대형 그 오픈카를 타고 거기에 언약궤를 탁 상석에다 모셔놓고 이런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수레에 모시고 가는데 문제는요, 언약궤를 움직이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있었고 하나님의 만드신 법이 있었는데 그것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앞세운 거,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의도가 불순했던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방법이 틀렸던 거예요. 근데 의도가 불순하지 않고 올바르면요, 하나님 중심이었다면요, 애초에 이런 실수도 하지 않았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가, 이런 걸 고민했겠죠. 그런데 그 의도에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도외시 여겼던 겁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된대요. 자, 언약궤에다가 우리네 가마처럼 그 기구를 껴서 앞에 4명? 3명인가요? 양쪽에 앞뒤로 6명 혹은 8명이 이걸 어깨에 메고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벌써 어긴 겁니다.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는다. 이렇게 율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사가 이걸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았다는 거죠. 신명기 10장 8절 말씀에도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서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되는 거였어요. 수레에 얹어서 가는 게 아니라 메고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언약궤를 호위하여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앞세웠어요. 그래서 처참하게 실패하게 된 겁니다. 우사가 죽은 것은요, 일종의 대리 죽음이에요. 또 결국은 다윗 때문에 대신 누군가 죽었던 겁니다. 물론 우사 자신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이 죽음으로 인해서요, 퍼레이드가 실패로 끝나고 다윗이 두려움에 질려버린 겁니다. 질려버려서
그 웅장한 모습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가려 하던 것을 포기하고 내팽개 치듯이 도망치듯이 하면서 떠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맡겨버립니다. 오벳 에돔에 대해서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드 출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드는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사람. 이방,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이방인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숙명의 라이벌인 블레셋 출신의 사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또 떠밀듯이 맡겨 놓아진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에게 아무런 의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거절당했다는 생각이 화도 나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을 보면서 말씀대로 된 거죠. 그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언약궤를 사실상 버리고 도망친 것인데, 그런데 들리는 말이요, 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말들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말이 들립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맡겨놨더니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그리고 내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통일군주지만 하나님의 분노를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 언약궤를 다시 가져가야겠다.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제 정신 차린 거죠. 군대가 아니라, 군대와 수레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오게 되는 거예요. 자,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왜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진합니다.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기자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속옷이 보일 정도로 춤을 췄다고 합니다. 이거 찬양 집회 때 제일 많이 듣는 멘트 아닙니까? 군중들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할 때, 혹은 군중의 반응에 불을 붙이고 잘 때 다윗이 춤춘 것처럼 여러분들도 춤춥시다 막 그러면서 막 그때 제일 많이 쓰이는 레퍼토리인데,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왜 춤을 췄습니까? 곡조가 좋아서 춤췄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한번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통일군주가 된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구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본질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처음 계획했던 그런 어리석은 그림, 자신이 언약궤를 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호위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 주셔야 한다는 것, 이걸 다시금 깨닫고 온몸으로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온몸으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얻으니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다윗이 얻은 이 깨달음을 오늘 여러분들도 깨닫고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최우선순위,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 것. 그게 없으면 나는 살아도 산 자가 아니고, 그게 없으면 난 죽는다. 그게 있으면 죽어도 나는 산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였구나. 주님이 우리 인생의 끈을 놓으시면 우리는 끈 떨어진 연처럼 정처 없이 날아가다가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호의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된 사실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고백하실 수 있는 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역사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역사하여 주신다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서 베레스우사 사건과 오베데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울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기계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언약계와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가 인격적이고 은밀한 깊은 사귐이 있는 신앙으로 더욱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통일 군주가 되어서 드디어 신정 정치를 펼쳐야 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더욱 거듭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더욱 선명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 일 하려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해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언약을 맺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고 다듬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성화예요.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 뭘 좀 해드리겠다 하고 칭찬을 받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높이는 상태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거하는 곳에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실체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단히 붙드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지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이 임하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기까지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영원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